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밖에는 더 귀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예수님 밖에는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딱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삶에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불말과 불수레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려주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사명을 하나님 이 땅에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17장은 음녀와 짐승 이 두 가지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17장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음녀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고 짐승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본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이라는 것은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뭐를 이야기하느냐라는 건 정확히 잘 모릅니다. 아마도 그리고 이건 아마 말세에 일어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언제나 말세에 일어날 일들,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이 될 일들은 그 시대에 이미 한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리고 역사의 끝에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1절을 바라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일곱 대접이면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천사 중에 하나가 말하는데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는 어디에 앉아 있나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당시 이제 구약 시대에는 뭐하고 딱 연결이 되나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도시,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 도시를 두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이 심판들 중에 두로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는데 그 두로라는 나라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왜 두로가 그런 도시라고 하냐 하면 진짜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두로라는 도시가 이런 물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도시가 있고 성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해자로 파서 거의 도시가 마치 바깥에서 보면 물 위에 도시가 떠 있는 것 같은 바깥을 해자를 이게 그걸 파가지고 구덩이를 이 성 주위로 파서 그 안에 그 밖에 물을 쫙 채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진짜 성이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두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곳을 뭐라고 표현을 하나 하면 물 위에 앉아 있는 도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로라는 곳을 이야기를 하던 그것을 지금 여기에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음녀가 두로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두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두로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나 하면 당시에 유명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이 해자를 파고 그곳에 물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변에 뭐가 많았다는 걸 이야기하나 하면 물이 많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물은 어디서 끌어 들어왔을 건가 하면 그때 두로라는 곳이 이렇게 딱 붙어 있던 지중해의 물을 가지고 들어왔던 게 그때 그곳에 있던 물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지중해 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지중해에 딱 붙어 있는 도시, 그러므로 이 두로는 상업도시였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 구약 시대에는 그 전체 다른 나라들 전체를 다 합쳐서도 가장 유명한 상업도시 중에 하나가 이 두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상업도시 하면 뭐가 많은 곳이죠? 돈이 많은 곳이죠, 돈이. 당시의 상업도시인 두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곳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은 주로 농사 짓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기후도 잘 안 되는 곳에서 그리고 지역도 좀 잘 안 됐습니다. 평지가 막 넓고 이렇게 돼야 농사를 짓기가 편할 건데 다 산지였거든. 이스라엘은 다 산지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지 국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짓고 하면 이제 겨우 자기가 먹을 만큼 그 정도 이제 그거 수확을 하고 살아가던 그런 시절에 뭐를 하는 곳이었나 하면 지중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무역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상무역을 하고 배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선단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해상무역을 하던 도시,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라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라는 곳은 상업도시, 그러므로 그곳은 돈이 많은 장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두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두로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두로가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 재정적인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며 살아갔던 그것을 가지고 두로의 심판을 말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죠. 그것과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음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때는 두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는 걸 거니까 로마 시대 때는 두로라는 나라도 이미 다 망하고 없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 건가 하면 당연히 경제적인 권력을 이야기할 겁니다. 로마에 있는 권력들 중에서 경제적인 권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고 있는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그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전체적인 이야기가 좀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걸 보실 거예요.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돈이 우상이 되는 삶을 살아갔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돈이 우상이 되면서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 모두가 다 화려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이제 역사의 끝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당시의 로마에서는 그 로마 전체를 휘감고 있던 경제적인 권력, 그것을 바로 이 음녀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뭐를 탔나 하면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3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붉은빛 짐승,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것이 나타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음녀가 당시의 로마 시대의 경제적인 권력이, 로마 시대에 나타나는 이 경제적인 권력이 타고 나타나는 이 짐승,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이건 뭐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건 뭐를 말하고 있나 하면 경제적인 권력이 그것 등에 타고 있을 만한 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권력일 겁니다. 이건 당시의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경제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이 정치적인 권력의 등에 타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우상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던 것. 그러므로 짐승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황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만큼 정치적인 권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이 두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내일의 말씀으로 다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때 가면 우리가 또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경제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을 등에 업은 잘못됐죠. 경제적인 권력을 등에 업은 정치적인 권력. 이것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인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음녀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 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죽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을 이제 사형을 시키면 그 한 사람만 사형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만 사형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 전체를 다 이제 몰살시키는 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순수한 이유 때문에만 사람들이 그게 정말 싫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밀고 하고는 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밀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뭐하고 연결이 되었을 건가 하면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연결이 됐을 겁니다. 그 사람이 죽고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하면 그 재산들은 공중에 뜨는 거겠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불려낼 수 있는 이 과정이 그게 그 확률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곤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당시의 로마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다. 특별히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 권력들이 공중에 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걸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불려가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취해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음력, 경제적인 권력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로 그 주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를 거부했나 하면, 왜 황제의 스티그마를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황제의 그게 다 찍혀 있는, 인장이 찍혀 있는 그 증서를 받는 것을,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황제가 인장이 찍힌 그 증서가 없으면 당시에는 특별히 뭐를 못하게 됐나 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장을 가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황제의 이름을 가진 인장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 인장을 받을 때에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받으라고 했나 하면 Caesar is the Lord. 물론 영어로 말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이 황제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Caesar is the Lord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Jesus is my Lord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받으러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신사참배하던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사회적인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받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정말로 피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또 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거 이상에 서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면 또 그나마 버텨나갈 수 있었겠지만, 이것은 당시 시대를, 그냥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가혹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거 소위 엑스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로마라는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한 경제적인 이 부담감을 감수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천명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라는 것, 이 돈이라는 것, 이 음료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경제적인 권력, 당시의 경제적인 권력이 정치적인 권력의 등에 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권력이라고 한다면 음녀라는 것이, 여러분, 당시의 로마 시대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우리는 이 음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경제, 돈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권리 중에, 특권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돈, 경제라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또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2, 3년 전의 통계만 바라보더라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초등학교 자녀들에게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니? 라고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건물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로님이 어리실 때야 더 그가 있겠지만 더 이렇게 다양했겠지만,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학자, 그때 참 과학자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IMF를 겪고 나면서 이제 한동안 또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게 또 이렇게 굉장히 또 흐름이 되어 있던 때가 있다가,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 IMF로 인해서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로 확 휩쓰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특별히 아이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워너비는 무엇인가 하면 돈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워너비가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야 몇 가지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것, 짐승의 등에 타고 있는 이 음녀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우리의 삶을 유혹하여 이끌어가는 다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남았지만 2주, 3주 정도 더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프레임을 바꾸는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삶, 프레임을 바꾸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싸움에서 더 잘 싸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갑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싸움을 하는 사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돈 버는 거죠, 뭐. 돈 많이 버는 거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공, 여기서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이 음녀를 쫓아가는 그 성공들. 그 성공이 그 성공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삶에서 성취해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 믿는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이 세상의 싸움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성공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지금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들이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하실 때 공동체로 존재하셨으니 우리도 경쟁이 아닌 사랑하는 공동체로 좀 존재하는 삶이 우리의 패러다임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더 나은 것을 얻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사랑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까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복음의 큰 서사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주셨는지, 그 교회의 일원이 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받고 살아갈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드론을 띄워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저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3주 정도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음료, 돈, 경제적인 문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확 덮어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여기에 내 눈이 탁 꽂혀가지고 여기에서 호적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치를 거기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취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나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경제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과 경제를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삶을 살지만 내 삶에 무엇을 하는 것에 선물처럼 주실 것인가 하면 내 삶에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내 삶의 필요를 온전히 채우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음녀가 우리를 깰 때, 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깰 때, 돈이 성공이다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찾아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단호하게 네,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고백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음녀, 정치적인 권력의 등을 타고 하나님 경제적인 권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음녀, 하나님,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유혹에 빠져들어서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하나님 좀 교만해지고 하나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절망하고 경쟁하다가 경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경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삶에서 좀 벗어나서 주님 다른 싸움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하나님 그러한 싸움을 하며 그리스도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